그래서 모두 예배 오직 전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사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었고 또 얻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고 또 되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여기 있는 이상용 목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복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받는 사람의 것이에요. 물론 준 사람의 그 마음이 전달되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거죠. 선물은 받는 사람의 것이고 그 선물을 얼마나 크게 여기는 자에 따라서 축복의 행복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든 그 받는 사람이 너무 그것을 행복하게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이 보잘것없어 라고 뭐 이런 선물을 줬어 이렇게 생각하면 선물이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나 세상의 선물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선물은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또 생명의 선물을 주셨고 수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모습과 또 그 선물의 은혜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느냐? 먼저는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 밖에서 먹고 마시면 잘못되시는 많아요. 그래서 주 밖에서 이렇게 술 많이 마시고 또 안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주 안에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영혼적 삶을 건강하게 하는 식도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면 건강해져요. 행복해집니다. 또 주 안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낙이 없으면 즐거울 낙이잖아요.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복 받은지를 몰라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또 어떤 게임을 하든 그것이 수고로운 모습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누려져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직장을 가지든 기업을 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즐거움으로 수고하면 나 자신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혀 수고롭지가 않아요. 수고는 하는데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잘 누려요. 주 안에서 잘 누리면 이게 전혀 수고롭지 않고요, 어떤 상황이든 이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요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뭐하게요?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돈도 부요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재물도 부요도 가지면 이게 누림이 돼요. 돈 때문에 또는 부요 때문에 잘못되지 않아요.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조금 잘못될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많은 사고도 일어나고 부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가족들 사이도 더 안 좋아지고 재물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주 안에서는 이 재물과 부요가 누림이 돼요. 기쁨이 돼요. 부자가 될수록 재물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제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기업이 있어요. 천생연분이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천생연분이 다 있어요.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서두를 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또 늘 얼굴이 밝고 또 평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늘 행복함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삶을 재미있게 살아야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또 그럼 막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것은 가정의 기업도 있고요. 또 돈을 버는 기업이 또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자산의 기업도 있고 영적인 기업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천국에서도 기업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루면 이게 선물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즐거움이 돼야죠. 하나님이 이러라고 주신 거지 싸우라고 주신 건 아니죠. 나쁜 짓 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선한 사업이 부하기를 사모하라.
선한 사업이 커지기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산업이 더 커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물을, 그 통로를 우리가 열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선물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면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구원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한 번 받으면, 한 번 믿음의 선물은 영원한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줬다가 뺏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 자녀의 권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를 한 번 받으면요 영원한. 왜 자녀의 권세라고 했을까? 여러분 육신도 한 번 자녀는 영원하잖아요.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호적에서 지워도 자식은 자식이야. 핏줄은 핏줄이야.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세상을 가고 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돌아와요. 믿음을 다시 돌아오고 다시 교회를 찾아오고 다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수많은 특권 중에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느니 볼지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비유적으로 그런 비유를 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자기의 과거를 딱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자기 과거를 이렇게 딱 보는데 가장 어려웠을 때에 발자국이 항상 두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인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내 발자국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나 혼자 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거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걸었던 발자국이야. 그래서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래서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어.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너는 걸을 수가 없었잖니. 가장 어려울 때 너는 지쳐 쓰러져 가지고 꼼짝도 안 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등에 업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비유죠. 그래서 이 자격의 특권도 선물이라는, 믿음의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이 선물은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은 어떻게 갖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게 주신 거지. 이거 진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받아버리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셨어.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자꾸 줬다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저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은혜를 이제 알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무슨 공로로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구원 믿음이 생겨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해 간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발견해 간다. 믿음은 이미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읽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는 뜻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 간다.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 간다.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발견해 간다. 알아간다는 거예요.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 안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2번 하니까 또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꾸 성경의 모든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지 그걸 몰랐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정도면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청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왜 청했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청했죠. 이제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발견해 가는 겁니다. 발견할 때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굳세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온전해졌는데 내가 커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 갇힌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친히 은혜를 앞세워서 율법도 넘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 못 받아.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은혜는요. 그것도 뛰어넘어 버려요. 율법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은혜는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줘요. 육체도 뛰어넘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육체의 많은 정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찾아오면 그것도 다 뛰어넘어요. 그것도 다 용서함을 받고 그것도 다 품어버려요. 세상도 우리가 세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도 받고 또 세상에 따라가다가 또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은혜는 다 뛰어넘어요. 마귀도 뛰어넘어요. 이 마귀와 이 어둠의 영, 악한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올무를 놓고 또 마음에 의심을 주고 또 사람들끼리 이간을 시키고 가족끼리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또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염려를 주고
이런 많은 거. 근데 은혜를 딱 의지하면은요, 이거 다 뛰어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를 다 돼도 따라서 봅시다. 무슨 상황이 다 돼도 요건 따라서지 말고요. 무슨 상황이 다 돼도 이것만 따라서 이제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마음이 복잡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꼭 따라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이거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 편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도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옳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야.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게 우리가 그걸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축복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그릇이 요만하면 그릇을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조금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데 내가 좀 거기에 걸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발견될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할 때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해지죠.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은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믿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살다 보면 뭘 보냐면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큰 어떤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어지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이 무슨 직장생활에도 직장생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지고, 또는 이제 기도를 좀 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예배를 좀 열심히 드리고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을 예배되면 예배 속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이 뒤안길을 딱 돌아보면 이런 믿음 생활 하다가 10년, 20년 딱 뒤를 돌아보면 10년, 20년 속에 하나님이 동행한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습이 은혜자에게는 있어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거든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최고의 선물은 산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건 은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자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자격을 안 따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안 따져요. 너 잘했으니까,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아무것도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주는 겁니다.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 자녀의 권세를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자식이 왕권을 갖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거에는 이 은혜를 몰랐던 나는 늘 나의 연약함 속에 사로잡혔었어요. 은혜를 몰랐던 나는 늘 나의 어리석음에 사로잡혔어요. 은혜를 몰랐던 나는 늘 우리가 무능력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허우적거렸어요. 그러니까 다 짜증이 나요. 그래서 늘 그냥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이 은혜로우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나 보니까 이제는 믿음을 사용하니까, 여러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세상이 도와주죠. 권세가 막 사용되어지니까. 또 천군 천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죠.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찬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좋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요, 이거 하나님이 응답할까?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은혜는 그걸 다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딱 생겨요.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영적인 복을 받아요. 은혜를 딱 붙잡고 여러분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 거기서 꼴을 얻어요. 거기서 복을 받아요.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자의 모습은 진리로 자유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은혜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나는 지금 언제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자유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삽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설명하더라도요, 우리는 너무 자유해요. 그래서 세상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자유합니까? 또 여러분이 세상을 혼자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의 은혜만 딱 내 안에 들어와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어디를 가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렵지 않고 무서움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또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 주님이 다 우리를 자유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짐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내려놓고, 나는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좀 수월하게 해주세요. 다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천국을 주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또한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소서.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 정죄하세요? 좀 실수해도 머리 때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 자기가 때린다고 미렁뚱이하고 막 톡톡톡 소리 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실수 하나 가지고 머리를 때립니까? 그냥 실수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정죄, 남이 여러분을 정죄해도요 자유하세요. 하나님도 정죄 안 하는데 남이 정죄한다고 왜 상처받아요? 남이 무슨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야 너희들 정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자유할 거야.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지 입만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정죄부터 자유함 얻었어요. 또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정죄해도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야 너는 이런 죄를 저질러 저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절대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성숙해지고 은혜를 알아가면서 내가 거기에서 스스로 나오는 거, 이러면 안 되겠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데 하나님 마음 더 이상 상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천국의 삶으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천국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가득 차 내려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의 선물, 온전한 선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고 말만 해도 말이 이루어져요. 또 은혜를 의지하여 천국을 침노하면 남들은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줘.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면 다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또 마태복음 11장 21절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거 줄까 말까 이러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야 전번에는 좋아서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줘.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 한 번 약속하면 그냥 주셔. 약속대로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가 은혜를 어떻게 마지막에 의지해서 은혜의 사람으로 마감을 했는지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록펠러에게 찾아온 은혜입니다. 록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나이 55세에 1년 안에 죽는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록펠러는 그 순간 여러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넘치도록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가지였는데 나눔과 드림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는데
깊은 회개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마지막 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1년 남짓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마지막 순간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나눔과 드림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나누고 병을 고쳐주고 자기는 못 고치지만 또 24개의 대학을 세워서 기부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 4,928개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걸 드렸을까요? 자기도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죠. 왜? 1년 안에 죽을 거니까. 그런데 1년이 돼도 안 죽고 2년이 돼도 안 죽고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98세까지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은혜 속에서 산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 43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다. 은혜를 의지하고 산 이 세월이 나에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지금 나의 그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모든 것을 넘치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선한 사업을 사모함으로 나와 넘치는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장 존귀함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크게 아멘을 하세요.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